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긴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다장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아멘. 예. 오늘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침례 요한.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요한이 누구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합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도 모를 때, 예수님 누군지 모를 때 사람들이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데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가 이제 바로 그들에게 오시는 그분이다. 그분은 불로 이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다. 또 곧 그분의 이런 심판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증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왜 사람들이 그러면 이 광야에 있는 이 요한에게 이렇게 많은 이들이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묻고 또 그의 말을 달게 받아들이고 여기 군인들도 세리들도 또 모든 백성들이 이와 같이 요한 앞에 그처럼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그걸 통해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요한에게 말씀이 내렸다. 오늘 말씀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여기에서 그 중요한 열쇠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멀리 그 광야까지 요한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제 나올 때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또 나오는 이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래서 이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것이죠. 예수님의 침례와는 조금 다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한에게만 말씀이 주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던 때 말라기까지 이렇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쭉 거쳐서 말씀이 주어지다가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던 때가 기원전 400년경에 4세기, 그러니까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냐?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깜깜한 시기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치적인 혼돈,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패,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이 고통스러운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뭐냐? 그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명령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아주 칠흑 같은 흑암 속에서 방황하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단 한 사람 이 400여 년 만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도시에서, 온 지역에서 정말 사람들이 이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하나같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다. 요한이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의 어떤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 가서 듣는 거예요. 모두 모아졌을 때 선포하는 말씀도 들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서 나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말씀을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이지만 달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뉘우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 어떻게 구교 같은 경우는 그냥 의식이에요.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이제 우리 이 신교 같은 경우는 언제나 그래서 뭐냐?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강단 위에도 제일 중심에 강단이 있는 거예요. 말씀.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는 걸 듣고, 그래서 예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받은 말씀을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이번 주일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어떤 것을 책망하실까?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를 위로하실까? 우리를 싸매어 주실까? 우리에게 갈 바를 가르쳐 보여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깨닫고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려고 안간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요한은 그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여기 2절인데 1절도 사실은 중요해요. 1절을 보면은 여기 보면 그 당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여기 다 나와요. 로마의 황제 디베리오 황제가 나오죠.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있을 때 왕위에 오른 지 15해.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또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뭐 여기 그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또 총독, 분봉왕 지역에 이 중요한 모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없어요. 또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대제사장 성전에서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왜? 이처럼 당시에 쟁쟁한 사람,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심지어 제사장까지 다 제쳐놓고 요한에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니까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에 있었다. 본래 요한은요, 그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면 아들도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거기 잘하면 대제사장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광야로 나갔어요. 왜? 광야로 나가는 게 왜 중요할까요? 성경을 보면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광야는 뭐냐?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막. 근데 사막과 광야의 차이는 뭐냐면 사막은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없고 그래서 바짝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모래만 있는 것이죠. 근데 광야는 뭐냐면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그래서 이 뭐 잡초도 있고 뭐 좀 어떤 나무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왜? 거기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마실 물도 없단 말이에요. 집도 없어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고요. 아무 쓸데없는 그런 풀이나 좀 있고 말이죠. 나무가지나 좀 있고 그늘도 없고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아무 조건이 없는 곳이에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광야에 갔느냐 이 말이에요. 왜 광야에 갔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뭐라 하셨죠? 인도하시죠. 거기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성경 안에서 위대한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이 광야라고요. 광야예요.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보겠다고 이 애굽의 왕궁에 거하면서 왕자로서 호화롭게 모든 교육을 받고 모든 힘을 가지고 그렇게 지낼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협심에 말이죠. 동족을 위한다고 편들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기껏 한 게 뭐예요? 사람 때려 죽이고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갔다.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밀어 넣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자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됐어요. 그리고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광야로 가서 숨었는데, 광야에서 그 왕궁에서 온갖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아주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늘 그 앞에 굽실거리는 사람들 그 수종을 받으면서 말이죠, 온갖 모든 것들을 누렸던 왕자가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사람도 없고 오직 짐승들하고 양들하고 그냥 하루 종일 지루하게 그 생활하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외로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불편했겠어요. 고생스러웠겠어요. 필요하니까 밀어넣은 거예요.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어요. 광야가 이처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십계명을 받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광야가 필요하고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지내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늘 애굽을 생각하죠. 애굽에 내가 지낼 때는 거기서 고기 가마 곁해가지고 고기를 뜯었는데 말이지, 양갈비를 뜯고 말이지, 거기서 디저트로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잘 먹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이는 건 만나밖에 없다고, 돌아가자고. 애굽이 차라리 노예 생활해도 애굽이 낫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광야의 이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옛 모든 습관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순종해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광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 거예요. 밀어넣으신 거라고요. 광야에서 순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순종하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에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대제사장, 당시의 귀족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 지파들, 가장 귀족 가문이라고 해요. 화려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은 옷은 초라하기 그지없죠. 왜? 낙타 털옷,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털옷 하니까 그냥 굉장히 따뜻하고 좋아 보이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라고요. 뭘 먹었어요? 여기 메뚜기, 이 석청, 어떻게 보면 뭐 요즘 몸에 좋은 거지만 그게 지금 여기 이 말씀에서는 먹을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척박한 곳. 아마도 광야에서 지내려면 이런 짐승이 사는 그런 굴 같은 데서, 짐승이 여기 내 집이야 하고 쫓아 들어오면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 그러나 뭐예요?
영적인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생을 감수하고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1차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광야를 감수하고 불편함도 고생스러움도 위험도 어려움도 감수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광야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광야일 것 같아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쉽고 만족스럽게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익숙해 있어요. 현대인의 삶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걸 누리다가 조금만 불편해져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조금만 고생을 해도,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외로워도 견디지 못하고 그 상황을 뛰쳐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 영향을 크게 받아서 마찬가지라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이 광야일 수도 있어요. 왜요? 이런 일들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꽤 많은 이들이 뭐예요? 실제 보면 답답하잖아요. 왜? 마음껏 막 다 돌아다닐 수 없고 말이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기도 어렵고 눈치 보여지고 또 어디 내가 가고 싶은데 즐기고 싶은데 다 돌아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해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건 뭐냐면 너무 우리가 많이 돌아다니라고 정신없잖아요. 이제는 좀 그런 여건 속에서 또 조용히 내게 집중하지 않겠니? 세상의 즐거움과 이런 것에 분주하기보다 좀 내 앞에 나와서 외롭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불편하다고 고생스럽다고 짜증내지 말고 좀 내가 네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 그거 들으려고 조금 진득하게 엎드려 있을 수 없겠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또 이런 불편함 속에서요, 분명히 이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광야라는 곳의 특성이 말이죠, 열심히 일한다고 뭐 열매를 많이 따고 그러는 곳이 아니에요. 열심히 뭐 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쉽게 뭐 시원하고 좋은 이 생수를 구해서 마시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이기도 해요. 똑똑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잘났다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오직 위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지 되고. 그러니까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 광야거든요. 세상 자기 잘났다고 머리 좋다고 더 힘세다고 과시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처한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의 능력만 믿고 자기의 수완만 믿고 자기의 머리만 믿고 얼마든지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편하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자만했었던 그런 삶인데,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하나씩 다 내려놔지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때는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더 힘들어요. 위를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염려되고요, 걱정되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 하나님 외면하면 나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광야예요. 우리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요, 바로 이런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광야. 바로 자청에서 요한은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요한에게 광야에 들어가서 이 제사장의 이 가문의 모든 화려하고 이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일깨워주는 아주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권력도 중요한 자리도 어떤 우리가 모두 좋게 여기는 그런 화려한 집과 이런 자동차도 아니에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내게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말씀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듣게 되면 다른 것은 정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바로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여러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보면 참 그렇잖아요.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혹 이 시대가 뭔가 어떤 큰 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크고 중요한 어마어마한 것의 직전이 아닐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는 그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광야를 지나게 되는 것을 더 감사해야 할 조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때 뭐냐면 자꾸 이 광야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만 해가지고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어요. 조금 불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물을 주시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너무 춥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주시고,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 그때그때 맞춰서 어떤 때는 지루하고 이거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정말로 적절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를 즐길 수 있다면, 광야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광야는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오늘 광야로 들어간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로 우리들에게 광야에 지금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려고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러러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귀를 집중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광야가 싫다고 아우성입니다. 정말로 화려한 꽃도 보이지 않고 안락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어려운 곳이 광야인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세계에 진입한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이 광야에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오직 거룩해지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궁핍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생스러워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서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성령님 통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몇 가지 기도하시고요.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기도할 몇 가지 기도 제목은요. 특별히 또 우리 정부가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해오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이 정부의 이런 시책에 잘 협력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극소수만 남아서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해오는 것이 참 많이 불편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꼭 죄인된 기분이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꼭 굳이 교회만을 향해서 한 주일에 1시간 잠깐 예배하는 교회만을 향해서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잘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와 정부가 자꾸 마찰하지 않고 또 교회는 더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 인내하며 또 이런 것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협력해가고 또 정부는 이런 교회의 노력을 잘 이해하고 보다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이런 면에 협조를 구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져서 이것이 저 악관계가 악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또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이들이 오히려 또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잘 인내하고 견뎌내고 통과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축복을 맛볼 수 있게 되도록 잘 견뎌내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처음에 생각할 때는 뭐 한두 달이면 충분히 끝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이들, 또 믿음이 좀 들어갔다 하는 이들도 아무래도 영적으로 자꾸 약화될 것 같고, 이 또 연약한 이들은 자꾸 모여서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데, 홀로 이렇게 있게 되니까 사단의 공격도 많이 받고 악한 영에 시달리는 분들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우리 지체들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 승리하고, 어려운 가운데 스스로 또 기도하며 말씀 앞에 더욱더 힘써 나아가며 혼자 믿음을 잘 키워내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위한 기도.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더욱더 또 이제 각 목장도 이렇게 어려운데 목장들이 잘 이런 가운데 여러 좋은 방법들을 찾아내서 또 같이 모이고, 또 모임이 중 어려우면 또 서로 이렇게 어떤 영상 회의하듯이 실제적으로 목장 모임도 이렇게 잘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교회를 위한, 또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자유롭게 최소한 한 10분 이상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